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달력 하나만 남겨놨네요. 아쉬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보람이 많습니까? 한 해 보낼 때 항상 아쉬움이 많아요. 새해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어느 정도나 이룬 것 같습니까? 반절? 항상 반절에 걸려 있잖아요. 한 60% 넘은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 뿐입니까? 네. 다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자기의 반성,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희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아쉬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면 한 번 더 마음을 챙겨서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직 한 달이 남았다. 31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새해 세웠던 계획들이 조금 더 잘 챙기면 올해 한 해 보내는 데서 보람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버릇은 윤회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생에서 다 살고 끝나면 다음 생으로 가는데 이 육신은 다 놓고 불생불멸한 윤회를 거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육식, 그 다음에 칠식, 팔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비설, 신의, 이게 육근이고, 이 육근이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우리 마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볼까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눈으로 볼 때 마음이 알 수 있더라. 귀로 들을 때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안이비선신의 육근 작용을 할 때 마음을 알 수 있더라. 그러면 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눈으로 못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작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이비선신의 육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육신에 가지고 있는 눈, 코, 귀, 입, 몸, 이런 것들은 다 나이가 먹고 이제 늙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돼. 그런데 의식이, 의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영혼의 의식, 여기 이제 말씀하셨듯이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이게 둘이 아니잖아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혼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뿌리예요. 그 한 뿌리에서 나와서 그래서 한 가족,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품에서 정신이 나오고, 정신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뜻이 나오고, 그래서 각각 나눠져서 그때그때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부르지만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품 자체에는 선악이 없죠. 선악이 없는데 행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선악이 나타나.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성품 자체에는 착하고 나쁘고 이런 것도 없지만 그 마음이 일어나서 뜻이 움직여가는 것에 따라서 육근이 작용되고, 그 육근 작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에는 선, 악으로 구별이 돼서 인과의 작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근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습관이라고도 하고 버릇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몸이, 육신이 늙어서 이제 화장을 하고 뭐 납골당에 가든지 땅에 묻히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 몸을 부리고 있던 우리의 본래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다시 윤회를 거듭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만 윤회를 거듭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을 가지고 행동했던 습관, 버릇이
똑같이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천재들이 많다 그러는데 어떤 애는 4살 때부터 뭐 7개국어를 하고 8개국어를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애들도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진짜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보다 더 잘 그린다는 거예요. 음악을 어려서 3살 때부터 음악을 노래를 다 듣는 것이 다르고 노래 부르는 게 다르고 그런 애들은 왜 그러겠어요? 그 전생에 익혔던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윤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이비설설의 육근의 작용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습관과 버릇이 다시 새 몸을 받아도 아직 그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생 습대로 처음에는 그것이 작용하고 움직여서 그것을 전생에 닦았던 만큼은 빨리 하는. 근데 어느 단계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이렇게 나태한 생각이 나고 그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그건 뭐냐면 전생까지 닦은 데까지는 그만큼 쉬운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생에 다시 내가 마음을 챙겨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나태해지고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이렇다고. 그 습관도 반복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공부에 왔을 때는 반야신경이 그렇게 좋았어요. 반야신경 독경하고 듣고 이런 거 굉장히 좋더라.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는 반야신경보다는 이런 상성분이 훨씬 더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독경하는데 기쁘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다 전생 습이에요. 전생 습으로 반야신경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더 좋고 그런데 이런상 소문을 다시 이 생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아지는 시간이 오는 그것이 이제 습관이 윤회를 해서 이번 생에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유식론에 보면은 팔식은 아리아식 잠재의식이에요. 이 잠재의식이 한 번씩 칠식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 꺼내서 쓰는 것이 다음 생에 가더라도 잠재의식이 또 그 습관, 버릇을 그대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종경에 보면 천도품에 영혼이 7일 동안 중무에 있다가 탁퇴되는데 탁퇴되기 전에는 자기의 육신을 가진 것으로 돌아다니다가 새 몸을 받으면 아 이게 내 몸이구나 그렇게 인식해서 다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제가 중도훈련을 갔는데 가끔 이제 뭐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젊은 청년 영가가 이렇게 쭉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훈련은 천도제를 지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도제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안 지내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 이러고 있는데 좀 이따가 점심 먹고 나니까 법당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목탁 소리를 듣고 물어봤더니 훈련에 들어오는 교무 중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조카가 있어서 그 동기들이 같이 천도제를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요. 어린 조카가 돌아갔는데 왜 청년의 모습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다 이 말씀이 들은.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시 몸을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 그 몸을 내 몸으로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그 전생의 청년으로 몸으로 있었던 자기 몸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 몸을 받은 기간이 지나면 아 이게 내 몸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그걸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찍 갔기 때문에 그 전생의 몸으로 자기를 기억하고 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영혼도 그렇게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습관과 버릇도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하면 그것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서 다음 생에 갈 때 딱 끊어지고 가면 좋은데 안 끊어져. 그래서 욕을 잘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쟁이 잘 욕쟁이가 되겠지 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욕을 참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을 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을 잘 담는 그런 어린이가 되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보니까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텔레비 보면 항상 불교 방송만 틀어놔요. 그래가지고 불교 방송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 예불 하잖아요. 아침 예불 하면 그 예불 그대로 따라해요.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따라하고 또 이게 북을 쳐요. 북을 치면 막 이렇게 치면 그 북을 치는 것도 자기가 막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냐, 마음 심자로 이렇게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리면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왜 떠들고 그러냐고 이렇게 오히려 혼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6살인가 몇 살 됐는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때 가가지고 머리를 한발하고 스님이 어렸을 때 이발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발하면 그 기계 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겁내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애가 그 기계 소리에 그 머리를 깎는다 알려주고, 이제 이 머리를 깎으면 이제 스님이 되는 거다 다 알려주는데도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전생부터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 습관이, 버릇이 계속 이어져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개를 한 마리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 되면 이 아저씨가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데 개는 자기 주인을 안 따라가, 따로 가. 그러니까 옆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왜 개가 안 따라가고 딴 데로 가요? 아, 우리 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인은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는 그 시간에 떨어져 가지고 절에 가요. 절에 가가지고 옆에 스님이 예불 하면 그 옆에 방석 하나 깔고 같이 엎드려 있어요. 스님이 절하면 또 일어나서 또 엎드리고.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이걸 보면 누가 윤회가 있다 하겠어요? 없다 하겠어요? 윤회는 분명히 있고, 그 윤회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만 있냐면 우리가 이 생에서 길들인 버릇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 생을 계획하고 목적한다면 다음 생만 꿈꾸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 안 좋은 버릇을 고쳐놔야 돼. 육군을 통해서 계속 동작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그 버릇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다음 생에는 그 좋은 버릇으로, 좋은 습관으로 내 몸을 받고 내가 또 다음 생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막 살고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인과의 이치에 벗어난 일이에요. 지금 있어지는 일이 다음에 받는 것이 인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11개월을 잘 살아온 것처럼 나머지 12월달 한 달을 잘 살고 또 잘 살아야 다음 내년에 또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지, 오늘 1년을 잘 못 살았는데 다음 내년 기쁘게 맞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발전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또 각자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공부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아직 한 달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한 달을 조금 더 공부하고 마음 살피는 기회를 삼아서 내년을 기쁘고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영원드리고, 오늘 버릇은 윤회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